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손을 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일로 지키며 또한 매달 첫 주기 때문에 성찬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왕처럼 주님을 환영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한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일이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닷새 정도 앞두고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베다니 가까이에 도착하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두 제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나귀를 끌게 되는데 그 나귀의 주인이 말합니다. 왜 당신들 아무 말 없이 나귀를 풀려 하느냐? 그럴 때 주님이 쓰시려 한다 하니까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고 이제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타게 하죠.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앞길에 쭉 깔아요. 옷을 깔고 주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에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연한 나무 가지를 이제 잘라서 길게 이제 길에 펴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가실 때 앞에서 막 이제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 이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이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이제 찬미한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미한 것입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제발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소리 높여 호산나를 외친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자기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보다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통치자로 생각하면서 이제 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성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이제 온 성에 소동이 났어요. 그때는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에 이제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서로 묻는 것입니다.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환호성을 지르는가? 야, 그분이 누군가?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 묻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믿지 않는 무리들은 조롱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 그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다. 세상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태어나기는 이제 호적으로 갔다가 거기서 태어나셨지만 예국으로 갔다가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웠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고향인 줄로 그렇게 사람들은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고 이제 선지자라 그렇게 그들이 이제 조롱하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많은 분들이 있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에요. 모두에게 자신이 왕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요?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했다. 예수님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왕으로 예언되어 있고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이다. 즉 구원을 베푸실 왕, 구세주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루시고 또한 이 예언에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해서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서기관보다도 말씀을 퍼펙트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대하여 예언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착착착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베드로에게 그러죠. 검을 2개 준비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 퍼펙트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며 자신의 예언된 것을 이루시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소리치며 환영했던 무리들은 뭔가를 몰라요. 왜냐하면 불과 닷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에요. 아마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멀리 떠났을 것이에요. 주님을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사람을 누가 환영하겠어요? 누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쉽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들은 상상을 전혀 못해요. 자기들이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는 것처럼 환영하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인하여 이 로마의 앞에서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제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들떠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닷새 후에 십자가에 달릴 것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6월절 밤에 잡히셔서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실 것 다 알고 계세요. 미리 알고 계셨죠. 그러나 지금도 이제 며칠 후면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이름은 잘 아세요. 그러면서도 이제 내색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시면서 자기의 구원의 길을 구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좀 그만 좀 떠들어라. 나 이제 닷새 후에 십자가에 박혀 죽어. 너희들 이게 뭔 짓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잠잠히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사형을 앞둔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있었던 주님께 있었던 일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 정죄주일이에요. 그 다음날 월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성전세를 내려면 이제 로마 화폐로 쓰지 아니하고 이제 성전에서 바치는 그 화폐로 바꾸어서 드려야 해요. 그래서 환전상인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제 장사기를 치고 있어요. 비둘기는 이제 가난한 자들이 양이나 염소 대신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고, 또한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비둘기인데,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사업체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아주 진노하셔 이렇게 엎으시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막 난리가 난 거죠. 뭐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뭔데 그죠? 상을 엎고 막 의자를 막 뒤엎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나 예수님 권위가 있고 또한 틀린 말이 아니죠. 지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열받으면서도 그죠? 화가 나면서도 어떻게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이제 복잡한 가운데서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맹인이 우리 뜰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제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 치료받을 길은 없는 거예요. 그죠? 요때, 요 마지막 기간에 예수님께 치료받지 못하면 이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라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막차를 탔지만 굉장히 복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장님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즉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이제 장사죄를 내쫓고 또한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다리 저는 자를 다리 고치시고, 그러니 참 그걸 보고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들은 속으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는 누구길래 이렇게 하는가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게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에요. 자기 권위에 도취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도 그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다리 저는 자를 고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제 성전 청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하지 못하면 자기들 잘못이 있죠. 그 상과 절탁해서 돈을 받고 그들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만 당신이 뭔데 그러냐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도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환호성을 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가만히 있어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사장들은 그러죠. 네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라면 왜 잠잠히 있느냐? 저들이 그러면 말려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의 선지자라면, 네가 구세주가 아니라면 말려야 되지. 왜 그들을 듣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들어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 성취된 거다. 그럼 어린아이가 거짓말합니까? 젖먹이가 거짓말합니까? 그들의 찬미가 온전하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호산나 이제 구원할 자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이러시면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베다니로 가시죠. 베다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그곳은 이제 나사로의 집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는 그 집이에요. 거기서 먹으시면서
이제 한 주간에 해야 할 일들을 그곳에서 이제 하시게 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이틀 동안에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셔요. 여러분, 십자가 사형을 앞두고 뭔 정신이 있길래 백성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이제 백성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한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이제 제사장의 권위가 떨어져요. 서기관의 권위가 떨어져요. 예수님이 너무나 높이 오르신 거예요. 다 모든 무리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애매한 질문을 하죠. 이제 함정을 판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걸리면 이제 로마 당국에 이제 고발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이제 그렇게 이제 위험한 질문들, 애매한 강교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 말을 너무나 지혜롭게도 잘 이제 넘기셨어요. 한 제자가 그러죠. 성전을 바라보고 주여,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죠. 그러냐? 이 성전이 이제는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시면서 말씀에 이제 있을 일에서 잠깐 언급하니 제자들이 그래요. 어느 때 이제 말세가 임하겠으면 말세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이제 그 즈음에는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제 들어가 계실 때가 있었는데 한 여자가 와서 향유 옷값을 떼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이제 소비합니다. 귀하게 소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헌금하면 될 텐데 그 아까운 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장사를 위하여 미리 기름을 붓는 거다. 그러니 여인에게 잔소리하지 말아라. 여인의 일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인이 행한 일도 이제 말을 하시면서 이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결심을 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떤 여인은 죄상과 너무나 감사해서 그 비싼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가 하면 어떤 인간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해요. 그 자리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날 저녁은 유월절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게 하셔요. 그것은 유월절 이제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 밤에는 이제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이제 누룩 없는 빵이죠. 떡을 먹으며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이제 출애굽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그런 기념적인 그런 날이죠.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락방에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맛있게 먹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죠.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빵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서로 섬기라고 명령하셔요. 내가 주 그리스도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서로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셔요. 그러니 제자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그러죠. 이제 베드로가 죽을 전쟁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네가 다 멀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가룟 유다가 빠져요. 가룟 유다는 빠져서 어디 갑니까? 대제사장에게로 가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11제자와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셔요. 십자가 말고 다른 형틀로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받기로 순종하시고 이제 자거나 졸고 있는 자들을 깨워서 이제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자가 왔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깨우게 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유다가 대제사장에서 이제 보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이분이라 하는 것을, 이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고 이제 예수님은 체포가 돼서 제사장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6월절 밤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처럼 잡힌 거예요. 잡혀서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데 이들이 이제 가리는다 하고 이제 은상집에 팔고 나서 공회를 이제 새벽에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죄수를 다룸에 있어서 뭐 새벽에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새벽에 공회를 보고 예수님을 신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빨리 이제 죽이려고 한 것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원래 명절에는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을 죽여도 명절 끝나고 죽이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희생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자신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새벽에 그저 공회를 모아놓고 예수님을 이제 거짓 증거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뭐 공격해도 서로의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트집잡이가 무엇입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쭉 물은 다음에 이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들 나름대로 이제 사형을 언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침 일찍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예수님을 끌고 가요.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사실 그죠? 밤에 잡혔어요. 새벽에 그냥 공회에서 그냥 죄로 몰아붙이고 사형죄로 언도하고 그걸 또 이제 로마의 그 총독에게 데려가서 아침 일찍 그것도 데려가가지고 얘 좀 죽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좀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모든 권한이 로마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가 이제 그 모든 재판을 이제 진행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 죄가 없어요. 단지 이제 뭐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도 뭐 죽일 죄가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듭 몇 번을 말하지만 우리들이 강압에 못 이겨서 이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하도록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정치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고 희롱하죠. 왕처럼 홍포를 입혀요. 굵은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이제 멸령을 만들어 푹 씌우죠. 그러니 피가 막 이마에서 흘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홀 대신에 그죠 지팡이 대신에 이제 갈대를 손에 쥐어줘요. 그러고는 그들이 그러죠. 엎드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절을 하면서 이제 온갖 조롱을 다해요. 희롱을 다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갈대를 뺏어가지고 머리에 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학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제 기둥에 묶죠. 세상의 채찍에는 39개의 가닥 끝에 쇠구슬이든 뼈조각이든 이런 게 달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3번 맞으면 살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채찍이 길지 않습니까? 딱 해서 이게 감겨요. 그죠? 몸에 감기는 걸 잡아 당기잖아요. 당기면 이렇게 박혔던 것이 떨어져 나오면서 살점을 뜯고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채찍질만 해도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그런 태형이죠.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태형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형을 당하게 되면 채찍질을 하면 채찍질에 맞으면 정맥이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큰 핏줄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근육이라든지 근골이라든지 심지어는 아주 심하면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뜯김으로 인하여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심한 채찍질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몸이 피로 물들게 됩니다. 기진하게 되죠. 초죽음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다가 쓰러져요. 그럼 또 뭐 때리면서 제대로 못하냐 그러면서 또 십자가 지게 하지만 이래 몇 발짝 못 걷고 또 쓰러져요. 그걸 보니까 로마 군병이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도저히 힘이 없어서 기진해서 초죽음돼서 배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은 빨리 예정대로 진행해야 되고 이거 뭐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구레네에서 온 건장한 시몬에게 십자가를 야 들어와봐 네가 대신 지고 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형은 극악한 범죄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틀입니다. 세상에서 사형수를 죽이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의 양손에 약 16cm 정도 되는 천못을 한 개씩 받고 두 발을 모아서 이제 한 개의 못을 박아요.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예수는 2, 3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안식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걸어놓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안 죽었으면 죽여야 돼요. 죽여서라도 내려놔야 돼요. 근데 두 명에 비해서는 이제 다리도 꺾고 죽여서 이제 십자가 내려오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즉 6시간 십자가에 달린 후에 우리 주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채찍질을 맞고 너무나 초죽음이 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그 십자가형을 통해서 또 손가발에 못을 박히고서는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양편에 달렸던 행악자 두 명에 대한 그 사회 운명은 이제 갈리게 되었죠. 한 행악자는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죠. 그리고 동료가 이제 험한 말하고 예수님에게 네가 구세주냐 메시아냐 네가 내려와서 우리도 내려달라 하는 그 악한 자를 책망하면서 말하죠. 너나 나나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분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함께 낙원에 들어가면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죠?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는 이 낙원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 죄인입니다. 단지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되면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죠.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죄를 다 지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럼 왜 지옥 가느냐?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죠? 죄값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값을, 그죠? 모든 죄를 탕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자기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 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죄가 있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힘입으면 거룩해져서 그런 죄값이 다 탕감됨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 매달려 죽임당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남에 달려 죽으셨어요.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저주를 이제 대신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주에서 놓여나 축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주와 고난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가장 강렬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과 구원의 상징물이 된 것이에요.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대속과 구원의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가 일생 짓는 죄의 죄값을 다 탕감받아 우리는 죄의 빚이 없는 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우리가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고 복의 복을 하시는 주 하나님 영광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 모두가 죄인입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하지 못하고 상주 되신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놀라우신 택장을 입어서 우리는 아버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나는 확인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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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할렐루야 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모든 삶을 하시고 복의 복을 하시고 구하시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고 복의 복을 하시니 주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아버지 의롭다 하시며 거룩하다 하시며 죄가 없다 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께